지난 3주 동안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오늘은 안드레에 대한 주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일꾼이었던 이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안드레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안드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 우리 평강 형제는 안드레 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평강 형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안드레 하면은 참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안드레는 출신 그 배경을 보니까 갈릴리 출신의 제자시더라고요. 베세다가 그의 고향인데 그 아버지는 이름이 요나고 어머니는 요한나입니다. 그 형제가 시몬 아시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몬은 장모님이 계셔.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시몬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안드레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몬 베드로가 연상의 형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시몬 베드로가 참 이 12제자 중에서 아주 그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 베드로가 형이었나 보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형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우스운 일이지만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린아이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형일까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이 여기 안드레가 형이네. 에? 그 시몬과 그 형 제 안드레. 근데 그 제자가 다음 줄에 있었어요. 형까지가 거기 같은 줄에 있었는데 제자가 다음 줄에 있었어요. 얘가 그걸 못 보고서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형이네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이 폭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스승님보다도 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으면 도대체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스승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바로 창조주로구나. 이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이 여기 오셨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우리 스승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이렇게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앞으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감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41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을 안드레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고서 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드레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날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무엇을 원한다고 하지를 않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지, 그 예수님 계신데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런 짐승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뭐 얻을 만한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그에게서 뭐 이렇게 권세를 얻는다든지 부를 얻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안드레는 이 땅에 어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스승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안드레가 하늘이 주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진정한 구도자가 아니었나. 정말 그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이런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보다 나중 얘기인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났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 베드로가 그들의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생업을 전폐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가 시몬 형제와 함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스승님으로부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양과 같이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이 예수님 보통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가 지금 너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황홀한 부름이죠.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제게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속초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어린전도협회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 같았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우상의 도시
바닷가 속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누가 나한테 월급 한 푼 준다는 게 아닌데, 그런데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몸을 쓰자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몸을 쓰자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아마 저보다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정말 자기 스승님보다도 먼저 계신다고, 그런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당신을 택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황홀한 부르심에 자기 몸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와보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안드레의 이름 뜻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말로는 남자라는 뜻이고, 또 이것은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은 데 보게 되면 41절 이하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거죠. 그러한 정말 모든 조상님 때로부터 이 유대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 안드레는 곧바로 이 감격을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전하지 않았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됐잖아요. 이 오순절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놀라운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참 꿈꾸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안드레처럼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친밀하게 여기는 어떤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또 가까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런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런지. 안드레는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작은 일 같지만 정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혼자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제일 먼저 나눠준 사람이 그 형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저도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다가 완전히 제가 미친놈 취급받았습니다. 완전히 좀 미쳤구나 저 녀석이. 대학 가더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저 빨갱이 같은 놈이 됐구나. 빨갱이들이 벽에 걸려있는 김일성 수령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수령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서 밥을 먹더니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지어가지고 밥 해놨더니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밥을 먹으니 저놈의 새끼가 완전히 빨갱이 같은 놈이다. 이래서 완전히 빨갱이가 됐어요. 저 완전히 미친놈 됐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족들 생각이 나서 밤잠 못 이루고 새벽부터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와 내 집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편지 쓰라 이거예요. 편지지 편지 봉투 내가 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도 몇 번 답장이 오다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교회를 찾아갔다 왔다는요. 그 다음에 네가 읽어보라는데 요한복음을 내가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봤다는 둥. 저희 형님이 제가 그 가르쳐준 약도대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다고 이런 편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둘째 누님을 데리고 어느 전도 집회에 갔는데 거기 사역자 형제님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동안에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옵니다. 저희 아버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믿겠다고 하시던 아버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하고 6개월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 사다 드린 성경책을 날마다 천자문 읽듯이 읽으시더니 효도 캠프를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침례까지 받고 포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난해는 80세 되신 저희 외숙모님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송우리에서 여기까지 저희 이모님 철원에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전할 것이냐?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보라 말이에요. 여러 얘기하지 말고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다 자세히 알아봤어. 와보라고. 그리 시몬이 또 이렇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참 큰 일에다가 마음을 두기보다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9절까지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주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한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떡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200일 품값이잖아요.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한 2천만 원어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그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드레는 어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림없다는 것을 안드레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넘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참 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존경하는 스승님이 증거하던 그 증거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스승님이 하시던 말을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인가?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안드레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빌립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면 될 텐데 안드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마치 예수님의 비서인 것처럼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또 스케일이 커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안드레는 조용하면서도 성실하고 또 자상하고 부지런하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일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10사람이 또는 100명이 500명이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 각양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어떠하심, 청초년색 정말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도들, 그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양한 그 성품과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면서 정말 여기는 신비로운 곳이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어울리면서 여기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다르고, 이 사람에게서 읽는 편지 내용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서 읽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다른데, 각 사람이 받은 그 은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왔을 때 정말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은 안드레를 제껴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수제자처럼 항상 데리고 다녀요. 언제 어디서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고 총애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주님 왜 내가 먼저인데 나중된 자들을 더 끼고 도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주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드레는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20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거기 안드레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각처로 유대 땅을 떠나게 됐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지켰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드레인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안드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러시아 남부에 가서 전도하고 나중에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페투테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지사 가족들을 전도했는데, 거기서 십자형, 이런 그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머릴로라고 하는 어떤 화가가 이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그 안드레 옆에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는데, 이 소년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녀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그 군중들이 자기가 가져갔던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뿌듯했을까. 자기로 인해서 이 놀라운 경사스러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한 것은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거죠. 안드레가 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평생 이 소년은 안드레 사도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십자가에, 이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때 그 옆에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년을 그려놓는데, 정말 누가 그 소년보다도 안드레를 더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가 인도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헬라인들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안드레. 이 안드레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 안드레.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누구를 인도할까? 누구를 먼저 전도할까? 제일 먼저는 자기 가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를, 또 헬라인들을,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이 놀라운 개인 전도자 안드레. 자기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격을 가만히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면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강건하여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 좋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아, 다음번에 우리 가족들 여기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주님을 정말 경험한, 주님의 그 황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이 안드레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생업을 다 전폐해버린 건데 생명같이 여기는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엄청난 결단을 할 때는 이거는 보통 결심이 아니죠. 오직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별거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대단한 거 아닌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엄청난 부르심에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은 과감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참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우리 그거 절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또 이 안드레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걸 조금만 계산을 했더라면 아마 그거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 계산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굶어도 좋다고 저를 따라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안드레는 정말 아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단순한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주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주님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오래전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신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해 주마. 15년 동안 월급 없이 전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이 한 끼니도 굶기지 않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아뢰면서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안드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만난 감격을 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벅찬 그러한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따귀를 맞아가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마음속에서 희열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안드레는 또 사람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떡 5덩어리밖에 안 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창조주 되신 그 주님 앞으로 그 떡 5덩어리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들고 나갔던 안드레를 보면서 이 안드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무슨 감격이 있어야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소리 높여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바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드릴 게 무엇이 있으며 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건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내가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드레 같은 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과 교훈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정말 이 넘쳐나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골방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한 2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으로 시와 찬미와 감사를 드리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는 줄도 모르고 주님의 임재를 흠뻑 경험하고 나오게 되면 세상에 겁날 게 없고 세상 사람 다 불쌍해서 정말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외침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짧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안드레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도이면서 제자인데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그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모든 문제를 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결단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지라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인도해서 그 사람이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특별 집회를 했는데 겨우 어린아이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리빙스톤이랍니다. 우리가 인도했던,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같이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 안드레같이 한 사람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대전도 집회를 할 때
6개월 전부터 전도팀이 먼저 가가지고 안드레 카드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당신이 이번 전도 집회에 데리고 올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쓰라고 그런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오라고. 이게 바로 빌리그램의 안드레 작전이래요. 근데 우리도 참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올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름을 써서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이러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데리고 온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 구도자들로 가득 차고 넘칠 텐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보고 안드레처럼 찾아가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이 전도 집회에 초청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서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이시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내가 어떠한 영혼을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내게도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본 집회에 꼭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 정하지 않으셨으면 근본 집회에 데리고 올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데리고 올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